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절에서 마지막 절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한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동일한 보조로 행하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쟁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이 바울 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때 그 심정을 말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그의 삶의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해보다 더 밝은 모습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은 일평생을 살았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기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부활의 주님을 전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던 바울 자신을 찾아오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바울은 일생 동안 주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해 복음을 전하며 사람들을 만나며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습니다. 또 바울은 바울과 같이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교회들을 세우기 위하여서 일하였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썼지만은 그의 사역이 후반기로 가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바울의 삶의 후반부에서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또 목회자로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에 집중하셨던 것 같이 바울은 디모데나 디도와 같은 이 목회자와 일꾼을 양육하는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바울의 후반부 편지들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편지들입니다. 제자들과 목회자와 일꾼을 양육하는 일이 중요하고 기독교 역사에서도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 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짐으로 기독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교회가 주일학교를 가르치고 또 일꾼을 세우는 일이 중요합니다. 바울이 20년 정도 이 세 차례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바울은 노력하였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제수의 신분이 되게 하시고 오랜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면서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신약 성경이 되었고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지금까지 바울의 편지가 읽혀지며 영혼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편지로 남기게 하시고 그 편지는 역사 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에게 읽혀지며 영혼을 살리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일을 합니다. 바울이 쓴 이 편지에는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나타나 있으며 성령께서 이 편지를 쓰게 하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이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 번째 방문할 일에 대하여서 쓰면서 이 고린도 후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두 번째 방문한 것은 3차 전도 여행이 마칠 무렵에 디도가 이 고린도 전서 편지를 전달한 후로 보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바울이 이제 마무리할 때쯤 되어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것을 말하면서 이 편지에서 그들을 방문할 때의 일들에 대하여 기록하면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바울은 지난 3차 전도 여행 기간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환난이나 고난을 말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자랑이라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는 전도 여행 중에 많은 환난을 당하였지만은 그가 마음에 항상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교회의 연약한 자들과 실족한 자들을 위하여 염려하였습니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들에게 갈 때의 일들을 기록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바울의 소망과 그 마음에 대하여 쓴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몇 가지로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들에게 부모의 마음으로 나간다고 하였습니다. 14절에서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뿐 아니라 바울에 대하여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도직을 의심하거나 바울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교만하여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에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고 또 그들을 방문하여 권면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이 세 번째로 그들에게 나갈 때에 그들을 어떻게 만날 것인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에게 부모의 마음을 가진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가더라도 폐를 끼치지 않을 것이며 물질적인 것을 요구하거나 짐을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영적 부모이고 그 교회를 세웠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장성한 자의 마음이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공급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그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 공급하였고 책임지고 또 주인의 마음으로 그들을 양육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만물의 아버지시고 모든 만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태양과 같으시다고 하였으며 태양은 보이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합니다. 영적으로 태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십니다. 태양으로부터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고 태양의 열기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태양의 열기가 없으면 생명체들이 잠시도 살 수 없으며 또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들이 얻는 모든 영양분도 태양으로부터 얻게 됩니다.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로 식물이 자라고 동물들은 또 그 식물을 먹고 필요한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태양의 열기로부터 에너지가 나오고 그 태양열로 바람이 생기고 또 그 바람으로 비가 오기도 하고 또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의 에너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힘과 지혜와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왔고 그가 운행하시고 또 마지막 모든 것도 그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부모로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기 전부터 복음으로서 그들을 낳았고 그들은 바울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과 헌신과 기도로 성장하여졌고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세웠고 그들에게 무엇을 공급하였지 그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을 또 살리는 지도자가 되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녀들이 자라서 가정을 이루고 또 그들이 또 자녀를 양육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그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또 그 생명들은 다른 생명체들을 낳아서 양육하도록 하십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양육을 받아서 장성한 자들이 되고 또 그들이 다른 영혼들을 구원하여 다른 교회들을 세우게 하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교회가 장성한 자들이 되고 또 부모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16절에서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들과 함께한 사람들 누가와 디모데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동역자들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였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짐을 지우지는 않았지만 교활하여 속임수로 이득을 취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울을 흠잡거나 다른 유익을 얻기 위해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것이 진리의 말씀으로 되는 것이며 참된 말이어야 가능합니다. 속임수로 영혼을 구원할 수 없고 교활한 방법으로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진리로 영혼을 살리셨고 십자가의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외적으로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짐을 지우지 않은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들을 교활하게 속여서 빼앗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오해나 악의적으로 하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에게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만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은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바라는 것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성장하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믿음 위에 덕을 세워 성장하도록 권면을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그러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덕을 더하는 것은 믿음에서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에서 덕을 세우는 것은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라는 그 한 가지는 그들에게 덕을 세우고 그들이 성장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들이 한 모든 일들은 그들이 성장하여 영적으로 부모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활하게 속여서 빼앗았다고 하는 자들에게 바울은 그들이 덕을 세우도록 권면을 합니다. 교회에서 덕을 세우고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의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들을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바울은 염려스러운 일로 바울이 바라는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전한 복음이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복음이 성장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좋은 모습으로 보이려고 하는 것과 같이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만날 때 원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을까 두려워한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세운 영적 부모로서 그들을 세 번째 만날 때 좋은 모습으로 보이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들을 위하여 바울이 이제까지 노력하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만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성숙한 모습으로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투고 분내고 당을 짓고 비방하며 불의하고 교만하였던 자들, 그들이 이제는 변화되어 성숙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모습들이 변하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들과 함께 평화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세 번째 그들에게 나가서 만날 때 그들이 바울을 무시하는 오해를 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또 그들 중에 바울을 비난하거나 바울의 사도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만나지 않고 주님 안에서 평안할 수 있도록 구하였습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이제는 말씀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새로워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죄가 사해진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단절시키고 죄가 사해질 때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사해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더 분명해집니다. 죄가 없어지고 죄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집니다. 바울은 그들이 죄의 모든 더러움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까워지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모습으로 만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바울은 이 편지 고린도 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세 번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라는 것은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고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항상 건강하게 세워지고 또 믿음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성령 안에서 주님의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